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에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에 이 마태복음 16장 뒤에 이제 17장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1년여 전에 즈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의미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동안의 사역은 대중 다수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다면,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역이었다면 이 16장부터는 하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소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며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시며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지난 2년여간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 그때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침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너무나도 유명한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 침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침례 요한으로부터 뿐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놀랍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한 대중의 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했던 예수는 그 후로 갑자기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40일간 잠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송하는 이분은 누군가? 주목하고 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이런 놀란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주목할 텐데 바로 다음 장면은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또 마귀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 2년의 사역이 지날 즈음에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 특별히 소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사역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년여 남은 당신의 공생애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그 일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정예 멤버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큰 사역의 전환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하나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의 유대 3대 종파가 있는데, 이제 이들 중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커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겠죠.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뭐 이렇게 해서 전혀 그것도 약간 극단적인 뭐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보통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게 질문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무리는 보통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에 같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득권 계층이기에 이 기득권층에서 예수의 등장은 매우 불편하고, 지금 한 2년이라는 시간, 공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많은 매니아층도 생긴 거죠. 팬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의 행하신 능력 때문에 예수를 다르게 보고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기존의 선생들, 랍비들과는 다른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메시지와 다른 좀 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랍비 수준이지,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보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가 합심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실제적으로 뭐 하늘에서 뭔가 불빛이 번쩍이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대신해서 이 하늘의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2년여 동안에 행하신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 두 종파가 예수님 앞에 하늘의 표적을 또 구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표적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그 표적을 구할 때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늘의 표적이냐 이 땅의 표적이냐를 구분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당시에 수많은 그와 같은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애써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에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는 이제 시대의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시대의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시험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몰리는 이런 많은 대중의 박수와 관심과 인기,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하나 될 수 없는 두 종파가 손을 잡고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듯한, 그동안에 나타난 오병이의 역사도 그렇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그들이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들은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이제 논리적으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들이 하늘의 표적을, 이런 게 하늘의 표적이다, 저런 게 하늘의 표적이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나 능력이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예수의 능력을 다 부인하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4절에서 그러한 것을 답답해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표현 우리가 다른 곳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와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러한 그 헬라 어법상의 표현은 이것이 뒤의 것,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의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악한 거냐? 음란한 세대가 악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면서 악한 것, 또 음란한 것, 이 두 개가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음란한 세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세대, 그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만나지고 그 결과 투표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삼켜버린 고래, 그리고 그 안에서 사흘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후에 사흘간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시간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테인데,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것은 다른 어떤 표적들로서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이해시키기도, 이 사람들은 아예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것도 너희들은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마저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만큼은 너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것을 보여줘도 저것을 보여줘도 죽은 자를 살려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 그리고 구세주 부활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그러한 너희들의 구원자가 됨을 너희들이 믿고 말고 상관없이, 인정하든 상관없이 이 온 인류 가운데 선언할 거다. 이런 선언적, 선포적, 그리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과 관계 있는 거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사건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만 분별을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도,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지, 무엇이 가야 될 길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영적 무지의 상태를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곁에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또 그 밖에 기득권층들, 당시에 예수가 못마땅했던 사람들 역시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합니다. 뭐 스파이를 보냈던, 정탐꾼을 보냈던,
누구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와 동행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 역시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그 현장에 있던, 예수의 능력을 들었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이들이 역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야, 저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기적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율법처럼 또 다른 율법처럼 뭐 강령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이죠. 말씀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나타난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에 나타난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분은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실 것인가? 바로 말씀에 나타난 예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살아내고 그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표적을 구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보시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의 그 표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의 증거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지요? 나의 부지 중에 오히려 예수를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대로 산다기보다는 말씀을 의심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2년간의 대중을 상대로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사역에서 이제 소수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당신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사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훈련, 이런 것으로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심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렵니까?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현해 나가며 그 믿음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2021년 코로나를 1년 겪으면서 이제 애프터 코로나로 모든 삶이 전환되고 바뀌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시대로 가야 될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도 스타일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들과 축복들을 경험하고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전환점의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기회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중이 모여서 오병이어 또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안진뱅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실로암 모세 사건이 일어나고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등등의 대중을 상대로 한 이러한 기독교가 이제는 소수의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시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고 바로 추수의 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곡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인가, 만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수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다 갈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이 나로 이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명백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었고 이삭이 살아야 될 인생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산 인생, 요셉이 산 인생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과 다윗의 역할이 있고 바울의 역할, 베드로의 역할이 있었다면 루터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었고 칼빈이 살아야 될 삶이 있었다면 웨슬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셔야 될 인생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인간이 그 생명, 그 부여받은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사망에 지지 않고 생명으로 이겨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며 생명을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그 일, 복음 사역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능력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디엠은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다하도록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세상과의 타협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중신교회와 코디엠 교회의 길을 꿈꿔보며 주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며 나의 길로 나의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